요즘은 교회만 오면 성경책 찾을 필요도 없고 찬송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앞만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전화기만 딱 들고 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찾는 일이 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걸 찾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에 일부러 성경 구절을 안 띄워준대요. 성경을 들고 오는 연습, 성경을 찾는 연습. 이걸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걸 다 띄워주는구나, 이 성도를 바보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띄워주는 것도 한참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 들고 오셔서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 없는 분들은 앞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쓰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성경 읽기 하면서 우리 마을별로 모임하다가 우리 주제가 조금 흐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그의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으키시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들은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소수의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주도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딱 세우셔가지고 그의 일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 되고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 공동체를 세우고하는 일을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이 공동체를 세우가는 하나님의 꾸민 공동체를 세우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확장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새로운 제사장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새로운 선지자, 왕은 왕인데 새로운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새로운 제사장까지를 살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대제사장인 레위 지파들, 레위 아론 그리고 그 자손들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제사장으로 스스로에게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새로운 선지자에 관한 이 개념들이 선지자의 개념이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갔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선지자. 결론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선지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봅시다. 자, 새로운 선지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베드로의 오순절 메시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여기에 예언, 환상, 꿈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통로요 방편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 환상, 꿈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뜻을 알리셨고 그 사람이 선지자가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졌던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한다. 우리가 예언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언이 뭐냐? 예언하는 게 뭐냐? 예언하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이미지가 팍 떠오르십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예언 구슬을 딱 돌리고 이제 앞날에 대한 이것을 마치고 선포하고 점을 치고 딱 운명을 이렇게 결정짓는 이런 예언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하면 이건 앞날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이런 예언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엉뚱한 산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예언, 이건 좀 더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역을 포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즉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즉 안위하는 결과를 낳는 모든 말씀 선포 사역,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사역,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포괄적인 사역을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견책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고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사역이다. 이 예언하는 이 일을 소수의 몇 사람 선지자가 하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선지자로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자 그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 이 사역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읽었던 사도행 2장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가 딱 경험되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썼던 일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삶들, 예수님의 교훈들, 이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힘썼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것, 이 말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게 헌신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이시고 설명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은 그들이 알고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르친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검은 칼이죠. 성령님이 역사하고 싸울 때 사용하시는 도구, 칼, 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하면 우리는 불을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하면 이런 기적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믿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안에 약속하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것. 성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을 구한다. 이건 십중팔구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고 하나님 의도하신 공동체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역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자,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교사. 이 세 가지의 사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먼저죠. 이것을 먼저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죠.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는 것,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능력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배나 존경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니나 내나 뭐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 직분을 모르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장로들 볼 때에 저 사람이 장로는 장로인데 저래 가지고 무슨 장로를 할 수 있겠나, 아이고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죠? 없구나. 제가 볼 때는 있는데요, 목사를 보면서 저 목사님은 다 괜찮은데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기나 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똑같은 한 표인데, 이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또 성경 보면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맛있는 걸 주든지 뭐 이렇게 뭐 해라고 뭐 주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주시는 것도 좋아하고, 밥 먹자고 해도 좋아하고, 책 사봐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그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뭔가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게 내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 성도구나, 당신은 나에게 이런 가치가 있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뉘우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벌써 올해가 13년 차입니다. 여러분 13년 차입니다. 야, 세월이 13년 차.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절날, 설날 과일이나 맛있는 거 저한테는 안 가져와도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한테 꼭 가져가십시오. 저한테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 말했더니만 진짜로 그 말에 순종해서 13년 차인데도
진짜 아무것도 저한테 가져온 게 없다. 이건 안 주서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말을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듣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져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방장님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사역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맡은 교사들에게 1년에 한 차례도 여러분 달콤한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이런 마음의 전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제가 볼 때에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은 교사들이나 방장님들이나 우리의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그리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 하면서 10년 내내 용돈을 한 번도 안 드린다. 그게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이 없는 거예요. 좀 이야기하면 이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 사역하는 분들을 여러분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이 가르침은 이렇게 좀 예수님에게서 12사도에게로 그리고 그들 따르는 스데반 집사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번져가고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또 심지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 딸이 이 사역을 하였고요, 유대인 동료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기도 하고요, 말씀 사역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 사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새로운 선지자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배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갑니다. 이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새로운 선지자 시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가르쳐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뭘 해야 합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 내가 도전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공과 실패의 그 눈물과 기쁨을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얘기해 줄 때에 그 나눔이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배우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선지자, 말씀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공동체고 사랑방은 그걸 하기 위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행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은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배우고 누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힘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잘 모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이런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